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무슨 주일이신지 다 아시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말틴 루터가 위텐베르그 예배당 문에 붙였던 95개 조항의 반박문 이래 금년도가 507회째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2.7 한국교회 연합 200만 기도회 집회가 이 종교개혁 주일에 맞추어서 행한다는 것 짐작하셨죠? 못하셨더라도 지금 하셔도 돼요. 507년 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 시대에 다시금 신앙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말틴 루터가 처음 개혁을 일으킬 때는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경제적인 비리와 부조리, 정치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되었는데 그분이 사제였기 때문에 훗날 목사로 개신교의 목사가 되지만 사제인 까닭에 종교개혁으로 이름 붙여져 우리까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37살의 말틴 루터가 1521년 4월 17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롤 5세 앞에서 일개 사제였던 그가 마지막 남긴 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로 오늘 설교를 열까 생각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예배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약 3년 6개월이 지난 1521년 4월 17일 황제 앞에 서서 그가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나날 처절한 투쟁과 싸움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천신만고 파란만장한 삶이 루터의 그 이후의 생애였습니다. 루터가 황제 앞에 섰을 때 신문관이 황제 앞에서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그에게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당대의 성도들은 기도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혹시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 마음을 변하여 변심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은 한갓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루터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의 코끝을 찡하게, 우리의 가슴을 쿵쾅스럽게 울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결단문, 교회사에 영원히 빛날 명문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 한 줄로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보름서 건물의 모든 벽돌이 나를 반대해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릴 수 없다고 말했던 그의 백절불굴의 신앙, 그의 일사각오의 신앙 고백, 그것이 그의 정신이고 그의 개혁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삶을 온통 다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루터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아이슬레벤의 구리 체구라는 광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546년 2월 18일 63세의 일기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항거해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반항하다, 지금은 좋은 개신교의 의미를 붙이고 있지만 그는 저항자 반항자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에프르트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를 하고 비텐베르그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는 42살이 될 때 26살에 16년 연하에 카타리나 폰 보다 결혼해서 6남매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넷 모두가
태어난 지 1년 또는 2년 30세 이하에 죽고 30을 넘긴 사람, 60까지 산 사람이 하나 있고 나머지가 59세, 매우 짧은 생애를 사는 자녀들만 6남매를 두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파문을 당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신부 사제의 자격이 박탈될 때까지 그는 그렇게 사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일으켜 신학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의 생애를 쏟아부었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아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반성경적 현실 앞에 사단의 맹공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과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난무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강포와 폭행과 거짓과 술수와 범죄로부터 피할 길이 없는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간음과 성적 타락, 윤리, 도덕적 폐괴함이 세상을 뒤덮어 놓았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33회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식에 드래그퀸 여장을 한 남성들과 트랜스젠더들이 개막 공연이라는 미명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했습니다.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독교 조롱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수십억을 헤아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기치를 높이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은, 어쩌다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바로 그 올림픽에서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의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 28살인데 그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쪽에는 성만찬 모든 모습, 주의 만찬의 모습을 그렇게 동성애로 아니면 젠더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난무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십자가 표시 한 번 했다고 5개월 동안 선수 출전 정지. 기울어져도 보통 기울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개막식 패러디는 환호와 열광적인 찬사를 받고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 신앙의 표현은 경기 출전 자격 정지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사와 이벤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차고 넘칩니다. 저들의 반성경적인 모든 타락의 소리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독교 차별이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퇴폐한 짓들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모든 매스컴, 매스미디어, 영화, 공연, 작품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귀와 눈과 마음, 영혼까지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세속주의 해일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함몰시키며 삼키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고 크고 거대하여 일일이 언급할 수도 없지만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처럼 몰아닥치는 것이 소위 젠더, 성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남자, 여자 말고도 29개의 성이 더 있습니다. 뭔 성이 그렇게 많죠? 저는 둘밖에 몰라요. 남성, 여성.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LGBT,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오섹슈얼 뭐 해갖고 있지만 소위 퀴어라는 표현으로 또 거기다가 축제를 붙였어요. 여러분, 축제하고 광란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 벌거벗고 막 남자끼리 여자끼리 나대는 게 그게 광란이에요, 축제예요? 근데 그게 축제래요. 수원도 안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막아주셨어요. 아유, 박수 한번 해드려야 돼요, 진짜.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는 소위 젠더 플루이드, 유동하는 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침에 남자라고 그랬다가 오후에는 나 여자야 이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고양이야 그럼 그 순간 또 고양이가 돼.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미국에 실제로 있었어요. 한 교실에서, 공립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변을 받습니다. 왜 변을 받니? 저 지금 고양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선생님이 제재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의 성향의, 그러니까 4, 5세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시킨다고 동성간 섹스를 가르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분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불법이라고 간주하여 법으로 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성을 바꾸기 위한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는 일이 부모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부모가 말하는 거는 안 돼요. 성교육 강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고. 죄송합니다.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동성애, 동성혼은 이미 일반화된 고전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지금 서구는 난리가 났습니다. 악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남성, 여성 외에도 제3의 성을 인정한다. 그 제3의 성이 이런 두 가지랍니다. 성적 지향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나는 남자인데 남자, 나는 남자, 여자인데 여자하고, 나는 애들하고,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캐나다에서는 지금 나는 짐승하고, 앞으로 호적에 짐승 부부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부부로 올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이게 무슨 자유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내용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조석으로 바뀝니다. 스웨덴에서 남자가 여자라고 해서 여자 교도소에 넣었습니다. 들어가서 아이를 많이 임신시켰어요. 인구정책 성공했나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거부합니다. 성경을 더 이상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서구 유럽, 미국, 다른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오늘로부터 따지면 꼭 100일 전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 판결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과 범죄로 짙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첫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을 제외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 하나님의 그 행복은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슬픔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듯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21세기 죄악의 바벨탑을 쌓기에 급급한 인간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힘없이 끌려가는, 아니 그것을 오히려 즐겨하며 폐악하고 괴악한 모습들이 온 세상 저처에 철철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광란의 폐악과 죄악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처참한 죄악을 누가 그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들을 향하여 고함치며 외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영원히 잊지 못할 육신의 삶의 길이 동안,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못하는 그런 짧은 인생살이, 유한한 인생,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만이 참된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잠시 숨을 가다듬고 거친 발걸음을 조금만 천천히 걸으며 내면 깊이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제라도 다시금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곡된 세상, 혼탁한 질서, 무너진 윤리와 도덕, 하나님을 저버린 영혼, 음란과 음행과 거짓과 죄악으로 먹는 정신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순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그렇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 가장 찬란하게 꽃피운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멸망의 지옥을 향해 다름질치는 저들에게 참 진리와 선을 외쳐야 할 사람, 한국교회, 바로 우리, 아니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가마를 멈추게 할 중보자가 누가 되면 좋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외치며 부르짖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니면 어디에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아니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2장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목사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BC 624년에 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593년 30세 때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57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까지 그는 22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과 함께 같은 시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중복되어서 오버랩되어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 BC 627년부터 580년까지 4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근데 아까 에스겔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에스겔이 624년 BC에 태어났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627년 BC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사역한 지 한 3년 지날 때에 에스겔이 태어난 거예요. 에스겔이. 근데 47년 동안 기나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30살이 되었을 때에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던 에스겔과 함께 선지자 사역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떠난 뒤에 580년 떠난 뒤에 9년 동안 더 사역하다가 571년 BC에 에스겔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33년, 34년 차가 될 때에, 그러니까 3년 되었을 때 에스겔이 태어났고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 안수 기준의 나이가 30살이에요.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이 사역하는 시기가 30살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그래서 군목이나 특수 선교 목회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목사 안수 나이가 30살이 거기에서 정해진 겁니다. 이 중요한 그들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연대가 몇 개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627년 BC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606년 BC,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21년 차 될 때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로 유다를 공격해오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때 붙잡혀간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때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597년, 그로부터 약 한 9년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2차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때 붙들려간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스겔이 있고, 여호야긴 왕, 왕족, 귀족, 고관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이 3차 침공을 받으면서 유다가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5년 뒤 30살이 되었을 때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 16세 되었을 때 1차 침공과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15살이니까 에스겔은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잡혀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포로로 잡힌 지 27년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으니까 BC 571년,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떠나고 9년 뒤에 이 에스겔이 죽을 때까지 22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직전 41년, 멸망되고 6년 사역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 성장해서 25살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된 지 5년,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제30년이 그의 나이 30살 될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고해 4월 5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이 기록한 책이 지금 에스겔서입니다. 이때의 배경이 어떠한가? 그 시대의 배경이,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함께 중복하여 사역했던 이 시대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장 16절, 하나님을 백성들이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결정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탄한 것을 조차 헛된 일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온 백성들이.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부정합니다. 제사장들이 부정한 행동을 했는데 뭔가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요새로 말하면 제사장이 누구예요? 괜찮아요. 목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다. 이건 의지적이에요. 하나님을 안 배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기로. 누가요? 당대의 법관들이. 관리들이 하나님을 항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그대로 항거했다. 관리가 누구예요? 관리.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소위 요사이 말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그 다음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방신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2장 13절,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물을 모아 자기네들이 경영하고 계획하고 정책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판 그들의 웅덩이가 다 물을 모아도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수고 헛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죠. 계속됩니다. 2장 19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경외를 무시하고 배반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통 간음과 음란과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가 부패했습니다. 경제가 부패했습니다. 윤리, 문화, 예술, 도덕,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함께 다 부패했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핵심을 두고 있는 곳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목사들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예요. 대한민국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 넓은 거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예요?
광화문 넓은 거리에 가서 찾아보고 알아라. 그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어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돼요. 왜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제 성경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본문을 좀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우는 사자가 배고픈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과 같이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다시 말하면 목사들의 반역이 계속됩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 전제라는 것은 돈과 재물이에요. 돈전자에다가 재물, 돈과 재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과부를 많게 했다는 게 뭐예요? 남자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과부가 생기려면 남자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못 알아들으세요? 진짜 이렇게 쉬운 해석을 못 알아들으면 거의 다른 데서는 알아듣기 어려워요. 26절 그 제사장이 누구죠? 목사라니까요. 하나님의 포커스가 다 목사. 그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마구 했다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헌금을 마구 지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며, 아무거라도 돼. 아무거라도 돼. 그 노름을 해서라도 돈만 많이 가져오면 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거룩한 것,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괜찮아. 큰 것만 가져와. 많이만 가져와. 이런 이야기예요.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 정한 것 괜찮아. 그런 거 가지지 말고 그냥 가져와. 노름이라도 해서 많이만 가져오면 돼.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가능해요?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뭐예요? 주일날 딴짓 다 한다는 거죠. 정말 부탁드리는데 주일 예배만큼은 꼭 드리시길 바라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돌집, 백일집, 잔치집, 결혼식 안 가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꼭 가야 되면 너 다른 날, 주일 말고 다른 날 결혼하면 내가 갈게. 근데 주일날 하면 난 못 가. 왜 그렇게 담대하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믿는 것들 너무하다고 그 안 믿는 것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치사하니까 우리 알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방백이 누구죠?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공무원 관리들이에요.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이게 뇌물 먹고 엉뚱한 짓 한다는 거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그 선지자들이 그걸 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장관님, 의원님 이건 잘못했습니다. 군수님, 시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회치래요. 회치란다는 게 뭐죠? 가서 허옇게 다 발라 칠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짓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러분 이게 점쟁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를 무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요? 선지자들이 거짓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지가 말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너 이번에 잘 들어 뭐 이러면서 겁박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가한 자는 잠깐 지나가는 자요. 요새로 말하면요,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 사람들은 여기 정착하는 우거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거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예요. 여권 빼들어 놓고.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외국인 센터 운영하니까 거기 와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고 이런 일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하나님께서 불이 꽉 찼어요. 하나님이 화가 막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막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오늘 저희들이 모이죠? 무슨 정부에 한번 힘 보여주려고? 기독교 대단해. 저한테도 엊그저께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에 교회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 땅 무너진 데를 막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보이는 거예요. 봤지? 이번에 우리 100만, 유튜브까지 영상까지 200만이야. 기독교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돼. 제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우리가 영혼의 베옷을 입고 정말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거기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거기에서 민족이 새로워집니다.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 피해 역사야. 1970년 80년 땀의 역사야.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갈등의 역사야. 지금 온통 원조받던 나라에서 1인당 개인소득 6.25 끝나고 우리 300불도 안 됐던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36,000불.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런 건 좀 기뻐해도 괜찮아요. 근데 잘 사는 것만 문제 아니고 이것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죄악이 너무 깊어졌다는, 이건 정말 큰 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의 근본을 흔드는 사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대한민국을 지금 몰려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 부산, 창원에서, 완도에서,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에서 버스비 말고 버스 한 대 프리미엄을 100만 원씩 주고 버스를 동원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물을 거예요. 2024년 10월 달 그때 할아버지 뭐 하셨어요? 권사님이셨던 할머니는 뭐 하셨어요?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썩어질고 이 땅에 두고 갈 것, 그것 위해서 열심히, 나 그때 열심히 해서 아파트 정말 50평, 60평짜리 가지고 있었다. 그거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시청에서, 삼각지에서, 여의도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묻는 그 물음 앞에 들려주어야 할 히스토리 메이킹 데이, 역사를 만드는 날이 오늘입니다. 부득이한 사정 못 간다면 꼭 영상으로도 있는 자리에서 이 땅을 안고, 이 백성을 안고, 이 땅의 지도력을 위해서, 아니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막아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곡지 아니하면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함께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역사적인 축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